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사순절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1주에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으셨나?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 또 여러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죠. 그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신 분이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연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중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 정체와 그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요. 발꿈치를 잡았다. 왜 이 이름이 생겼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형을 이기려고 어떻게든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그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냥 이기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주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성취욕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요, 다른 말로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아주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요, 배고픈 형을 잘 이용합니다. 그 상황을 기막히게 이용해서 배고픈 형 앞에 그냥 구수한 붉은 죽 팥죽 하나를 끓여놓고 이 팥죽을 사라. 장자권을 나에게 주고 이 팥죽을 먹어라.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요즘 같으면 어디 갖다 놔도 굶어 죽진 않겠죠. 아주 수완이 좋습니다. 결국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뺐지요. 실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줄 축복을 에서가 아니고 이 야곱이 뺏어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많은 재물을 모읍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언제나 약삭빠르고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고 이기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 곧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름처럼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몬도 마찬가지죠.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시몬은 들음,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금방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하는 거예요. 갈대와 같죠. 우리들도 갈대와 같죠. 그런 시몬을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바위입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이제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의 의미와 뜻대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새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돌아보실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 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요, 그곳에서의 현실은 참 어려웠습니다. 약속과 같지 않았어요. 장밋빛 인생을 바라고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왔는데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요, 자손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아무리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지만 먹을 것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거기 머물겠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애굽 땅에서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돼요. 예쁜 아내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난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러자. 누이.
누이랑 오빠랑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누이인지 알고 애굽 왕 바로가요, 그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기 아내를 삼으려는 거예요. 혼수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낙이, 낙타,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그 오라비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겠는걸요? 그 울면서 받는 거죠. 그 아내 뺏기게 생긴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 일로 큰 재앙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간신히 다시 아내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낳아야 될 사람이 바로 아내 사라 아닙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사람이 그자가 바로 내 후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불러오신 거예요. 그렇게 애굽 왕의 손에서 아내를 구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세월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아이는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요, 아이 하나, 아들 하나 갖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한 아들을 입양하지요. 그가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아들 엘리에셀, 이 아들로 족합니다.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죠. 그 이방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입양한 아들,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만 하시지 아이는 안 주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는 생기지 않고 입양한 아이는 아니라 그러는데 결국 다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현실을 보면 다 끝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참 답답한데 그 당사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들의 마음은 아마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결국 상황이 일이 되자 아내 사라가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갖게 합시다. 그 아이를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내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또 그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설마 출산 다 끊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못하실 거야.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 아들을 낳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86세에 첫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사라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76세예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삼기 위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키우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불평과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13년의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 16장 16절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그렇게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16장 16절이 아브라함 86세고 17장이 시작되는 그 1절이 99세예요. 13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이 아이라도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낳는 그 자식이 바로 약속의 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어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생겼는데요. 그러니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저 이스마엘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냐고, 약속의 자식을 허락해달라고 아쉬워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잊은 채 13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그게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요, 가장 애태우며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비록 약속과 다른 현실이죠.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이길 기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에 만족해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을 침묵하며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만에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브라함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아무리 현실은 불가능하다 해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품고 계셨던 기대인 거예요.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을 저와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99세예요. 99세. 아이 낳기가 13년 전보다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니까 문제될 것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와 너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한 가장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새 이름으로 보증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아서겠어요?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자상도 하시지요. 그래도 믿지 못할까봐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또 함께 읽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심히 번성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졌던 오랜 기간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 그 땅에 있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새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에 맞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이름에 맞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이름에 맞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새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 이 약속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새 이름에 걸맞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도에 부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